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8장입니다. 오늘 8월 25일 호세아 8장을 읽습니다. 8장도 14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일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가 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호세아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악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8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8장에서는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또 그런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심판이 어떠한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14절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또 강력하다는 그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심판이 얼마나 긴박하게 임하였는지 또 어떤 심판들이 임하는지 그 내용 먼저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입에 댄다라는 것은 그냥 흙을 돋구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악기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은 전쟁이 임박하였을 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하는 나팔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팔을 입에 댈고 있어라, 불 준비를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바로 보시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
원수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을 대고 있어라. 경고의 나팔. 많은 사람의 전쟁이 임하게 된다.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나팔을 불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원수가 어떻게 덮치는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독수리처럼 덮치게 된다. 독수리가 가만히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와서 동물들을 잡아채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가 임할 줄 알아.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면서 임박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면서 원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4절 말미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말미에 보면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6절에서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든 우상도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광풍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심은 것도 줄기가 없을 것이고 이삭은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라도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아무 수확도 얻지 못하는 폐허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만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미 삼켜졌다. 지금 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냐? 그렇지 않다. 이미 삼켜진 그런 모습이다.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거워해서 귀한 그릇으로 즐겨 쓰는 그릇이 아니라 이제 흔한 그릇, 아니 오히려 더러운 그릇이 되어서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런 그릇과 같이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지적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말미에 보면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면서 임금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게 돈을 주면서 도움을 청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미암아 오히려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또 나라가 더욱더 쇠하게 되는 일을 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미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말미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 이제 그 죄악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오기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로 또 행동으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되돌지 않는 그 모습들, 그 죄악을 기억하여서 이제 벌할 것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14절에서 보면 14절 말미에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성읍들에 불이 나서 완전히 살라지게 되는 그 일이 곧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할 뿐만 아니라 곧 닥치게 될 줄 알아 더욱더 삼가 조심하라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는가? 7장에서도 설명되고 있지만 또 8장에서도 여러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그런 죄악들, 이스라엘의 죄악들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괜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히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내 율법을 범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을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미 버린 모습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다. 왕을 세울 때나 지도자를 세울 때나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거 너희들 왕들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내가 내 뜻대로 한 것 아니다. 나 모르는 바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냐? 그렇지 않다. 왕들을 세울 때나 여러 지도자를 세울 때나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에 옳은 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편리한 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악들을 조금 넘어가서 9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을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듣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듦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에 힘이 있어 보이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또는 인간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와 심판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악들이 또 무엇이 있는가?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이 의미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으면 제단에 제사 지내면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이 오히려 범죄,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인가?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면 가증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로 나가지 못하고 삐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일들로 말미암았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행위는 범죄, 더 큰 죄악을 낳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그냥 실제 삶에 있어서 제사 드리는 행위 외에 계속적인 죄악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행하면서 나는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제사 의식만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제사 고기를 가져오며 자기 평소의 삶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냥 내 죄를 그냥 사함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온다고 하면 하나님 정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사 제물처럼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지만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평소에서 삶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치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때가 되면 제물 가져오고 제사를 통해서 난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무런 종교적인 의미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제약을 있는가? 14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다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원하시는 모습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멋진 삶을 살아야겠다. 왕궁도 잘 세우고 견고한 성도 크게 세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떳떳한 삶이고 남이 보기에 많은 부러움을 얻겠구나 생각하면서 왕궁도 크게 짓고 성도 크게 짓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성들을 짓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성을 짓고 벽을 견고하는 것,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세워가고 있는 그런 행동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들이 계속적으로 경고되고 있는데 오늘 8장에서 다양한 죄악들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면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형식과 습관에 따라 종교 생활하고, 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오늘날 저의 모습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리석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형식과 습관에 따라 종교 생활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만족, 이 땅에서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나약하고 또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인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그 뜻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으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간의 부패와 타락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수많은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누구에게 허락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그런 표징이고 그런 구원을 은혜로서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찬송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잘못했을 때 그런 심판하시고 멸하시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참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심판을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하시면서 그들이 되도록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손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잘못된 길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경고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손길들에서 너무 민감하지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가면서 또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면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는 줄 알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힘, 그 힘을 구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때 깨닫고 그때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혼나고 나서 채찍질을 맞고 또 심판의 내용을 받고 돌아오면 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내 삶을 다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수 있으나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으나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떤 관계인가? 신랑과 남편, 그 관계를 하나님과 그 백성 관계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빠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신부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게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거룩과 순결과 정결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신랑 대신 그 신부가 누구인가? 주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잘 빚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취하여서 많은 것들에 오염되어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줄 알아 우리는 우리가 처해진 그 장소, 회사면 회사,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또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이 단련되고 또 성화되어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 환경을 통해서 거룩과 순결을 훈련하시라고 더 성화되도록 그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며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 더욱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되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의지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평생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이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과 정결과 성결로서 아름답게 한평생 준비되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의 문제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